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안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강교회 이름이 좋아요. 주님이 주시는 안녕과 평강을 전하는 교회. 제가 어제 와가지고 같이 봉사회 형제들하고 교제하며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고 제가 한 20년 젊어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교회 위치를 또 잘 지켜주시고 전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 아주 좋아 보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뜻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또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강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교제하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11장 21절 2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죄에 믿던 무장을 빼앗고 죄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포로된 자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럼 여기 강한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강한 자예요. 마귀는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해가지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자기 집이 뭐냐? 자기 집은 지구입니다. 지구. 이 지구가 마귀가 지구를 지키고 있어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뭐냐? 소유물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셔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비장하게 무장을 하고 지금 지구를 지키고 있고, 그 마귀가 볼 때는 자기가 지구를 지키고 있으니까 소유가 안전해요.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안전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그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잖아요.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래서 마귀가 무장하고 있는 거 무장 해제를 시키고, 저의 재물, 마귀의 그 재물이 그 영혼입니다. 무장 해제시키고 예수님이 영혼을 뺏어가 가지고 우리는 누구 것이 됐어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것이 된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짧은 그 두 규절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강한 자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강한 자냐면, 마귀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고요. 마귀라는 그 뜻이 대적자예요.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파괴자, 멸망자, 교만의 왕. 그 마귀의 그 마귀를 표현하는 그런 호칭들이 참 많아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우리가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갔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그 영. 그를 따랐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그 더 강한 자에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그리고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큰 용이라고 했어요. 용. 어제 불국사 잠깐 갔다 왔는데요. 불국사 대웅전을 봤더니 막 용 대가리가 몇 개나 있는지 그냥 막 용이 막 대웅전을 다 휘게 다 감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불국사라든지 저런 게 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 마귀가, 용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큰 용이라고 했습니다. 내어 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마귀가 지금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욥기 41장에 보면은 용으로 마귀를 표현했는데요. 40장 끝에 보면은 마귀는 교만의 왕입니다. 교만의 왕. 이사야 14장에 보면 열국을 엎은 자,
막 얼굴 완전 뒤엎은 자예요. 예. 그래서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이 자기 집이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의 권세가 전부 다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언제 넘어갔는지 아세요? 언제 넘어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6절이 나옵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그 하나님한테 있던 것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집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지켜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마귀가 무장을 하고,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뭔지 아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쓰는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 소유가 마귀가 볼 때는 안전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지금 마귀한테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 마귀가 무장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뭔지 아셔요? 마귀가 쓰는 무기가 바로 원자탄이요, 핵폭탄, 핵폭탄이에요, 대포예요, 뭐요? 마귀가 쓰는 최고의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지금 그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깜빡 속아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서 겨우 이제 그 정체를 발견한 겁니다. 마귀가 쓰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을 보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거짓말은 다 마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의 거짓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거짓 이론이 바로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빠져 있다니까요. 그 유물론 사상, 유물론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밖에 없다. 영혼은 없다. 유물론 사상입니다. 신은 죽었다. 신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건 이 세상에 마귀가 그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의 도구들이요. 전부 다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마약 이런 것들 잠깐 인간을 속이는 거거든요. 막 오락, 이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들은 전부 다 거기에 지금 속고 있어요. 도박 막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요즘에 가장 아주 악한 그 교리를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거짓을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 전부 다 거짓말만 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웬만한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어때요?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다 그러면서 속을 만하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려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통일교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요. 뭐 하나님에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마귀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요. 이제 그 마귀 손아귀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제 더 막 그냥 거짓말을 해가지고 더 강화를 시켜요. 진화에 빠져있는 사람은 더 새로운 진화론 이론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더 붙잡혀 있게 하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도 미혹할까요, 안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말로 살살살살 막 미혹을 해가지고요. 마귀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욥기 1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천사도 왔고 사단도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단한테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했어요. 그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그러죠. 마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을 어떻게 해요? 두루 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지금도요, 이 막 세상 구석구석을 막 부지런히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돌아다니면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뭔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예요. 우는 사자는요, 막 배가 고파갖고 광야에서 막 하면서 막 돌아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 삼킬 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초원에서 보세요. 초원에서 삼킬 자가 누군가. 놀라운 거예요. 초원, 그게 저 동물의 왕국 그 한번 잘 보셔요. 보고서 내 신앙에다 적용을 시켜야 돼. 쭉 다니면서요, 누구를 찾느냐면 삼킬 자. 삼킬 자가 뭐냐면은 떼에서 떨어진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막 새끼, 이런 것들. 떼에서 떨어진 자를 살살, 그 사자 같은 거, 하이에나 막 치타 같은 거 접근할 때요, 몸을 그냥 완전히 꼬부리고요, 낮은 퍼부가 살살 막. 마귀가 접근할 때는 내가 마귀다 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없어요. 살살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정거리 안에 딱 보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냥 포악하게 꽉 덤벼 들어가고, 이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그 삼킬 자가 뭐냐면은 그게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것이요, 때 가운데 있으면 괜찮습니다. 때 가운데. 그런데 나 혼자 걸핏하면 그냥 잠수나 타고요. 예? 그런 사람들 그 마귀 밥 되는 그 삼킬 자에게, 예.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마귀가 이 거짓말의 대장이니까요. 이걸 이기려면은 어떻게 하면 이겨요? 진리를 품고 있으면은 이겨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아무리 천하 장사도 마귀를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 대통령이고 뭐고 다 마귀밥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지금 지구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를 풀어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더 강한 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마귀의 포로가 돼 있어요? 마귀의 포로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마귀의 소유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그래 마귀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시편 107편을 볼까요? 시편 107편. 마귀의 소유물이 된 이유가 있어요. 괜히 소유물이 된 게 아닙니다. 마귀의 소유물이 된 것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영혼을 묶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묶여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마귀한테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 이유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간단하지요. 무엇 때문에 끌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포로에서 자기 스스로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를 보면 아느냐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할 때 자기들 스스로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어요? 모세를 보내줬잖아요. 모세가 막 10가지 능력을 보여줬어요. 10가지 능력을 보여주고 모세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앞으로 6월절이라는 그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와 저 인방에다 피를 발라라.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 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만 장자가 죽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어냈잖아요. 그 모세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누구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들어야 결국은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고레스가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고레스는 장차 이상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 포로에서 벗어날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더 강한 자가 그래서 오신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아까 거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더 강한 자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을 보셔요. 요한일서 4장 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저희를 이겼나니. 어떻게 이기느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뭐예요? 마귀가 쓰는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여 있는 그 올무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참 대단해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 암송 잘하고 계셔요? 네? 왜 대답 안 하셔요? 암송할 때 보고하면 안 됩니다. 암송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암송을 계속 묵상을 이렇게 계속 하면요. 그냥 알고 있던 말씀하고 달라요. 그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그 육체에 속한 거만 핵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이 뭐예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뭐 진화론이고 무엇이고 뭐 모든 이론을 그냥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결국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3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사상을 멸시하며 민족들의 도모를 피하시며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익케 하시는도다. 열방의 도모를 모든 도모를 다 피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익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며 하나님의 그 도모는 영영이 서며 그 심사는 대대히 이르르다. 세상의 열방의 도모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주족지혈입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은 무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모만 서시고 그의 심사는 대대히 이르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마귀가 뭐라고 하면 금방 딱 물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하러 왔을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어요? 뭘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장 해제를 시켰어요. 모든 인간은 왜 마귀 밥이 되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루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루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요. 마귀한테 잡혀갖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완전히 마귀 무장 해제시켰잖아요.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이렇게 딱 잡혀 있는데 새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냥꾼보다 더 힘센 이가 와가지고 새 올무를 딱 벗겨주면은 그 올무에서 벗어나잖아요. 시편 1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7절 124편 7절
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비유잖아, 비유. 마치 우리 혼이 벗어난 것,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가미로부터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예수님이 그 죄의 고리를 다 끊었잖아요. 끊음으로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랑의 무게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의 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준 사랑이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되나. 어느 날 비둘기 한 마리가 사냥꾼한테 막 쪼개 사냥꾼이 비둘기를 막 추적하고 다녀요. 비둘기 사냥꾼이 총으로 한 방 쏘면 죽잖아요. 비둘기가 막 사냥꾼 그 흔적을 발견하고요.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비둘기가 도망가봐야 뭐 계속 추적하면 결국 잡히죠. 근데 나무꾼 한 사람이 있는데 나무꾼을 발견하고요. 나무꾼한테 팍 가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 나무꾼이 비둘기가 불쌍하니까요. 딱 여기 숨으라고 딱 숨겨줬어요. 숨겨줬는데 사냥꾼이 와가지고 나무꾼한테요. 비둘기 못 봤느냐고. 왜 그러냐? 비둘기가 내가 잡으러 왔다고. 못 내준다.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차라리 내 몸을 베가라. 비둘기 무게만큼 내 살을 떼가라. 그래서 그 사냥꾼이요. 저울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울에다가 비둘기 하나를 놓고서요. 그 사냥꾼 살을 막 칼로 막 뱄어요. 베가지고 한 점을 딱 떼어서 이렇게 재놓으니까 무게가 비둘기 쪽으로 이렇게 탁. 그죠? 그러니까 어때? 이게 가지고 네가 살 한 뭉탱이 가지고 대야 안 돼요. 비둘기 쪽으로 경계 이 저울추가 내려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떼가라. 그 막 더 떼서 놓는데도 계속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저 나무꾼이요. 그냥 몸체 그냥 거기에 탁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비둘기하고 이 나무꾼하고 균형이 딱 맞았어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더 기울어지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것도 못 가져가고 이것도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저 비둘기의 가치가 누구만큼 있는 거예요? 사람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곤란해 하는데 어디선가 막 찬송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사냥꾼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사랑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무게가 얼마만큼 있어요? 그 나무꾼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영혼 한 사람의 무게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예수님 전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차라리 내 몸을 가져가라.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동화에 보면은 그 신데렐라 아셔요? 신데렐라? 그 신데렐라 그 참 기가 막힌 동화잖아요. 신데렐라가 어떤 처자예요? 그 계모의 그 속박 속에 묶여서 고생을 하는 그 처자잖아요. 날마다 계모가 막 숙제를 내줘가지고요. 그거 숙제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안 하면 두들겨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해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날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왕자님이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무도회를 열은 것은 처자들 다 모아놓고서 여기
춤을 추는 그 무도회를 열어놓은 겁니다. 연 이유는 그 장차 왕비감을 간택하기 위해서 무도회를 열은 거예요. 그 춤추는 여인 중에서요, 자기가 마음에 제일 드는 사람 한 사람을 간택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무도회를 열은 겁니다. 근데 무도회에서 막 춤을 추는데,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이 신데렐라는 계모가 준 과제물을 하느라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궁하면 통한다고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그 신데렐라 친구들이 막 뭐 고양이 뭐 이런 것들, 그 염소 이런 것들하고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그 과정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무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렵게. 계모한테 약속했어요. 몇 시까지 돌아오라고. 가서 무도회에 가서 막 춤을 추는데요. 춤추는 여인들 중에서 누가 마음에 드나 봤더니 그 왕자 눈에 그 신데렐라가 막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 처자다. 그래서 무도회 끝나면은 저 처자를 왕비감으로 간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신데렐라는 무도회가 끝나기 전에 계모한테 약속한 약속 시간이 다 돼가지고 황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도회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그 처자를 찾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풀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긴 여인을 찾아봐라. 신하들이 막 여기저기를 다 둘러보니까요. 그 거리에 동네 그 골목에 유리구두 하나가 벗겨져 있어요. 신데렐라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자한테요. 이 유리구두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유리구두 그 유리구두 그 임자를 찾아라. 그래서 이 신하들이요, 집집마다 막 다니면서 두들기면서요. 유리구두, 처자라고 하는 처자는 모조리 다 찾아내가지고요. 유리구두를 신겨보는 거예요. 이 처자도 안 맞고 저 처자도 안 맞고 안 맞아요. 나중에 간신히 신데렐라를 찾아갖고 유리구두를 신겨보니까 딱 맞아요. 그 처자 맞잖아요. 그래서 왕자한테 데려다 주니까요. 맞다. 그래서 졸지에 신데렐라가 장래 왕비감으로 간택이 된 겁니다. 왕비감으로 간택이 되면 그 된 이후부터는 이제 장차 앞으로 왕비인데요. 계모 그거 뭐 속박 겁날 거 있어요, 없어요? 겁날 거 어디 있어요? 그 계모의 속박으로부터 한순간에 해방이 됐죠. 이게 뭘 말해요? 그 왕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왕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신데렐라는 누구요? 나요, 나. 여러분들 지금 신데렐라의 지금 꿈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계모가 누구예요? 계모가 마귀예요. 이상의 모든 영혼은 신데렐라가 계모의 속박 속에 있었던 것처럼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과제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해도 바쁘다, 바빠, 뭐 하느라고 핑계대고 뭐 일하느라고 못 가고 뭐 하느라 놀러 가느라고 못 가고 정신 없잖아요. 이 무도회가 바로 뭐냐면은 무도회가 하나님의 말씀 잔치입니다. 말씀 잔치 와가지고 2월 초에 안강교회도 대집회 있죠? 그 무도회 그게 하나님이 열어놓은 왕자님이 열어놓은 무도회입니다. 그 무도회에서요 춤추는 거 다 봐요. 춤추는 게 뭐냐면 말씀 듣는 게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춤을 기가 막히게 추는 겁니다. 왕자가 보는 거예요. 저 마음에 드는 처자가 누군가요? 근데 끄박끄박 주는 거야. 아이고, 저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무도회에서 다 말씀을 쫙 듣다가 그냥 그 하나님의 베푸는 사랑을 그냥 탁 깨닫는 순간 왕비로 간택이 되는 겁니다. 왕비로 간택이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 그 계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계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왕자님 때문에요. 왕자의 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신데렐라가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신데렐라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왕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왕자하고 왕자가 나를 죽도록 사랑했는데요. 사랑을 나누는 일만 계속하면 돼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왕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끄는 대로 딸려가면 돼요. 호세아 11장을 보세요.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절부터 보시면요.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데도 막 멀리해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점점 멀리 가니까 이거 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입니다.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무슨 줄?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셔요. 구원받기 전에도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지금 계속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림을 계속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끄는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8절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여러분들 아까 암송했잖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요.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어요.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 붙잡아서 절대 놓지 않으셔요. 그런데 내가 자꾸 거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신데렐라의 꿈을 이룬 사람은 다른 거 간단한 거 그 왕자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하는데요. 그 왕자님하고 사랑을 돈독히 나누고 이끌리는 삶 하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 해제시키고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재물을 나눈다는 얘기는 그 재물이 바로 뭐냐면은 영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끌리는 생활을 계속하면서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자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주 굳센 사람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영육간에 잘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와서 우리 한강교회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20년 전에도 꿋꿋하게 믿음 지켰던 분이 지금도 꿋꿋하게 믿음 지켜 영육간에 지금 다 풀리잖아요. 다 풀리고 잘 되잖아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굳건하면은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더라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만 포로에서 벗어나면 되겠어요? 뭐가 있어요? 남은 포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남은 포로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나머지 살아가는 목적이 포로에서 벗어난 거 그걸로 그냥 그것만 즐기며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남은 포로가 있다고요. 그들을 포로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건져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요. 그 제자들하고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도끼를 빌어다가 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나무를 가서 베다가 도끼 자루가 물에 빠져가지고 아주 공경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간구해서 도끼 자루를 물속에서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회당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도끼가 비로운 도끼입니다. 뭔 도끼라고요? 빌어왔다는 거예요. 빌려왔다 그 얘기예요. 자기 도끼가 아니에요. 이 비로운 도끼지만 도끼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도끼가 왜 존재해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회당을 짓기 위해서 회당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회당을 짓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도끼를 빌어온 겁니다. 우리 모두는 빌어온 도끼요. 이 몸과 마음 이거 내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이 비로운 도끼입니다. 이 비로운 도끼는 뭐 하는 데 쓰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느냐면 회당을 짓는데 회당 짓는 게 결국 교회를 넓히는 거예요. 교회 넓히는 것이 뭐 교회당 크게 짓는 거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혼 구원받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장막을 막 넓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을 보세요. 우리 장막을 넓히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사야 54장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보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어떻게 펴라고요?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줄도 막 길게 하고 말뚝을 막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터를 막 넓혀야 돼요. 근데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됩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막 견고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나 구원받은 거, 나 포로 벗어난 거, 나 신데렐라의 꿈 이루어진 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장막틀을 막 더 넓혀야 돼요.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잘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저 바벨론 포로 생활 하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데 극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벨론 그 포로로부터 돌아왔어요. 이거 완전히 꿈꾸는 일 같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막 절로 나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구원받은 거 생각해봐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완전 성공했어요. 네.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슬슬슬슬 막 새 나와요. 네. 입에는, 혀에는 막 찬양이 찹니다.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이게 대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게 이게 대사 중에 대사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이 대사 중에 대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큰 일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제도 우리 봉사 형제들 이렇게 와서 한 사람씩 간증을 하는데 한 사람 그 구원 받았다는 게 그게 막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나 몰라요. 그 열방 중에서 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렸소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 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남은 사람 내버려 두면 돼요?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렸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저 남쪽에 사막 지대가 있습니다. 남쪽에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 지대에 가끔 가다가 비가 오면은 와디라고 해갖고 갑자기 냇물이 생겨요. 갑작스럽게 생기는 냇물. 그 냇물이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면요. 초지가 형성이 돼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남방 시내가 완전 사막이었는데 갑자기 회복이 되죠. 그렇죠? 저렇게 갑자기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로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울며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가 됩니까? 예? 그냥 전도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 제자를 막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 전도를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언명입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돼요. 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이잖아요. 언명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언명이잖아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요. 이 전도에 힘써야 돼요. 전도를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막 끈질기게. 그래서 내가 누구 전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금년에 누구를 전도를 이렇게 누구 전도를 하려면은 선물을 주더라도요. 선물을 주더라도 그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기 잡는 거 이치하고 똑같아요. 고기 잡을 때 고기잡이를 잘하는 사람들은 낚시질을 할 때도요. 무슨 고기는 어느 때에 가까운 물에 나타나고 또는 깊은 물에 나타나고 그리고 미끼도요. 막 지렁이 미끼를 좋아하는 고기도 있고요. 뭔 미끼도 좋아하는 있고요. 다 있어요. 그게. 근데 공통점은 떡밥을 많이 줘야 돼. 떡밥을 가서 막 뭉텅이로 막 줘놓고서 고기를 잡는 사람 잘 잡아. 이 떡밥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8장 16절에 나와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6절에 나오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막 떡밥을 자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막 전국에 235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특산품을 팔잖아요. 그 특산품을 인생하게 그냥 하나만 사지 말고 막 5개씩 사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전도 대상자한테 가다 그걸 그냥 주고 요거 줄 테니까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우리 교회 저기 어느 교회에서 직접 우리 형제자매들이 만드는 특산품인데 한번 드셔보라고. 내가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 그래서 갖다 줘요. 그 다음에 또 특산품이 있으면 또 갖다 줘요. 또 다음에 또 갖다 줘요. 그런 마음이 선물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놔요.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가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좋은 거 갖다 줘요. 그러면서 팜프렛 갖다 이렇게 주면서 내가 당신을 모시고 싶다고. 그럼 그동안에 선물 주었던 것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가지고요. 이미 낚싯바늘에 이미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쓱 옵니다.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는 말씀 앞에 모셔다 놓는 것까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미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저 물가에다 끌어다 놓는데 말이 제대로 갑니까? 가기 싫어하죠. 가기 싫어하는 걸 그냥 막 끌어 당기면 안 옵니다. 더 안 가요. 그 말을 물가에다 끌어다 놓으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이 좋아하는 먹이가 당근 같은 거 있어요. 그 말을 연구하다 보면 당근이라든지 말 좋아하는 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살 유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워서 또 이쪽에다 갖다 놓고 이쪽에다 갖다 놓고 물가까지 들어져.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당근에다가 뭘 자꾸 섞어야 되냐면 소금을 살살 섞어줘야 돼요. 그러면 당근을 막 먹으면서 뭐까지 섭취해요? 소금까지 잔뜩 섭취했잖아요. 그리고 물을 만났으면 이제 소금을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물 만나자마자 물을 그냥 막 쭉쭉 들이키죠. 그럼 소금이 뭘까요? 선물을 주면 소금이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말도 이쁘게 하고 사랑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랑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갈증이 자꾸 영혼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들어봐봐요. 하하,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나도 저렇게 좀 변하고 싶다. 그러면서 막 말씀 앞에 와가지고 말씀 앞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래서 그건 싹 받아갖고 그냥 또 살잖아요. 그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지혜를. 제가 그 대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대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학교에서 내가 막 이게 교과목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눈동자를 크게 뜨고서 이렇게 막 듣는데 막 갑자기 불쌍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가르쳐봐야 이거 몰라도 사는데. 예? 그 저들 내버려 두면 영혼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저 애들 저 영혼이 다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애들한테 이 얘기를 알려주려고 얘기를 해주려고 진도를 빨리빨리 나갔어요. 또 안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좀 시간 틈을 얻어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단막극으로 짤막짤막하게 막 내가 깨달은 성경 얘기도 해주고 막 소설 얘기도 해주고 동화 얘기도 해주고 막 그 전부 다 영혼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요 그냥 이게 교과목 배울 때는 그냥 눈을 이 정도 뜨고 하는데요. 근데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눈이 막 이렇게 커져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오면은요, 애들이, 한둘 애들이 저를 따라와요. 선생님, 나 오늘 그거 진짜 재밌게 잘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너 진짜 그렇게 되고 싶냐? 그럼 되고 싶다고. 그런 아들은 방과후에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살살 또 얘기해가지고, 교회로 데려가서 구원받고,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아주 똑똑해.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반에서도요, 오락부장을 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따라와가지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잘 나와요. 나오더니 얼마 안 있다가 지 여동생을 또 전도해가지고 여동생이 나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부부 교사예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를 착실하게 나오니까 엄마가 한 번은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왜 왔나 봤더니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인가 어쩐가 보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온 건 아니고.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회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게 해줬습니다. 근데 얘가요, 얼마나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 번은 방학 때가 됐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방학 때 한 3주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우리 집의 왕초가 우리 엄마요. 자기 집의 왕초가 자기 엄마래요. 그 엄마만 깨지면 자기 아버지 깨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엄마가 전혀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이양자리가 엄마 영혼을 그리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 엄마의 약점이 우리 애할아버지한테 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애할아버지 말은 아주 진짜 잘 들어요. 근데 외할아버지 약점은 저한테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학 때 3주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외할아버지를 제가 마음을 녹여놔야 되겠어요. 그 외할아버지 구원을 받게 하고 외할아버지 입을 통해서 우리 엄마를 전도하면은 우리 집이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뭐 교제 이제 막 붙은 애 한 3주 교회 안 나오면 잘못하면 신앙도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또릿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야, 너 참 생각이 진짜 이쁘다. 잘 가서 내 할아버지 꼭 전도하고 와. 그랬더니 그럼 막 갔어요. 가가지고 얘가요. 가서 애 할아버지 집에 가서 애 할아버지하고 막 친하게 지내면서 저녁마다 막 애 할아버지 등도 주물러주고 막 안마도 해주고요. 그렇게 안 해도 예뻐 죽겠는데 여손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마음을 다 녹여가지고 애 할아버지한테 약속을 받아냈대요. 애 할아버지 저 사랑하지요. 그 사랑하고 말고지. 애 할아버지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그래. 네가 소원이 있다면 들어줘야지. 뭔데 얘기해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 여름 방학 때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다가 효도 잔치를 하는데 제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모시고 싶어요. 가뜩이나 예뻐 죽겠는데 효도 잔치 모시고 이랬다 하니까 내가 가야지. 할아버지 꼭 가실 거지요? 네. 그래 약속을 했어요. 손 딱 도장까지 딱 찍고요. 그래서 이 여름 수양회 때 이때는 다른 약속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알았다. 할아버지가 꼼짝없이 가서 약속하고서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자마자 얘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잖아요. 그렇지. 제가 할아버지 이제 전도해서 구원 받으셨으니까 할아버지 딸은 할아버지가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만 만나면은 얘야, 너 엄섭이 말 듣고서 말씀 한번 들어라.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좋더라. 예,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엄마한테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래, 너 엄마 약속 하나 네가 약속해서 들어주면은 내가 들을게. 엄마 약속이 뭐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 의대. 의대 가면 내가 들을게. 엄마 진짜요? 네. 진짜야. 너 의대 가면 내가 들을게. 그 소리 듣고서 얘가 공부를 막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의대 합격증을 딱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꼼짝 못하고요. 엄마, 내 약속 이제 지켰어요. 엄마도 약속 지키셔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꼼짝없이 와서 말씀을 듣고 엄마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영동군청 교육장이 됐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구원받으니까 아버지 막 구원받는 거 그냥 그건 식은죽 먹기요.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영동교회가 탄생했어요. 얼마 전에 갔더니 이분들이 막 또 열심히 해가지고 옥천교회가 생겼어. 교회 2개가 생겼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남은 포로들 있잖아요. 남한 포로에서 해방되면 됩니까? 그래서 남은 포로를 해방을 위해서 한번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중학생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해방된 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포로 해방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호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남은 포로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강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처한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